부활의 메시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 기록 목적을 매주 설교했는데요. 말씀 나눴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장이에요. 20장 31절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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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뜻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6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감격이 여러분 감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다. 아멘.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누굴 사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무덤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쁨은 남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이 축복해요.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에서 맞춰도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고 그 다음 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장은 다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도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말씀 다 들어보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마지막 말을 뭘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인생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으면요, 이 기독교는요 슬픔의 종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슬픈 거예요. 우린 다 울면서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어땠냐면 부활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왜? 끝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축복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때 고생할 수 있고 30대 때, 여러분 40대 때, 50대 때 다 좋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여스 타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앞에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자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기억할 때 저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 듣고 싶으십니까? 그 집사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분이야. 아멘. 그 집사님 생각하면 슬프다가도 막 소망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야. 왜?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답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요, 여인들이 만납니다. 여인들이 20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여인들이 나와요. 근데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4명이 나오는데요, 다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은 기록을 한 거지,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다 누구냐면 다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참 신기하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 사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그 시체라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예수님을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계속 저한테 핸드폰을 달래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해할 거예요. 자꾸 핸드폰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아빠가 핸드폰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올 때 핸드폰 달라고 할 때 뭐라 하냐면 아빠 사랑해요. 핸드폰 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알아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핸드폰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교육을 했죠. 아니 그러면 아빠가 핸드폰 주지 않으면은 아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요. 그랬더니 핸드폰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딱 갔다가 다시 저한테 돌아오더니 그래요. 아빠 핸드폰 안 주셔도 사랑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좀 나눠야겠다 싶었던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제가 가르쳐서 그걸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제가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빠 핸드폰 주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필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저 필요한 거 안 주셔도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 줘야지 사랑할까요? 사실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자녀들이 내가 뭘 줘야 사랑한다는 거는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슬픈 이야기던데요.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데 그걸 내가 들어줄 때만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그걸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크면 그러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여러분 좀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예수님한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셔야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필요할 뿐이에요. 저한테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수는 있죠. 필요한 거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그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한 걸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시면은 막 우리가 삐지고 화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안 들어주시는 게 더 나은가 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요구합니다. 근데 부모가 나에게 뭘 안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깨닫죠. 나에게 안 좋은 거니까,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나요. 누구예요? 제자들이 만납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나타나는가 봤더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은 만나는 분이 아니세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도마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심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막 말씀 왜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예수님 모시지 않았던 저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의 딱딱한 이 돌 같은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녹이셔가지고 저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두려워하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 얻길 원한다. 그러니까 생명 얻길 원한다. 그러니까 믿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 저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 초반에 좀 확인하고 갈 게 필요한데요.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없으신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요, 야 이것도 같이 달려가지 않아요. 그냥 전력 질주했나 봐요. 그래서 요한이 더 빨라요. 그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볼까요? 5절입니다. 요한이 도착해서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대요. 자, 이거 중요해요. 요한은요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자, 베드로는 도착합니다. 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도착하자마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도착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사람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요 보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냥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멘.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깥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전 뜰만 받는 사람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성소 들어오셔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아예 의심을 하려면 확실하게 의심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의심이 정말 없어질 수 있나?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계신가? 그냥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 살아 계시대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 살아 계셔 라고 말할 수 있게 축복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인물로.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영화로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내가요 예배 때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모임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생겼냐면 질투가 생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자꾸 얘기하고, 예수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는 남자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가짜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 예일대 법대 출신이고 정말 저널리스트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식적으로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예수가 진짠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가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그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분이 막 연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증거 없는 예수님, 그냥 누구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예수님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 가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가 이 예수님은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화로 봐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가 없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예수님은 못 믿겠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냥 뒤돌아서지 말고, 안 믿어지면 진짜 왜 안 믿어지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없다라는 거를 한번 증거해보라. 그럼 연구해봐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끝이 안 좋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리서치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 왜? 내가 갈 곳이잖아요. 내가 이곳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 직장을 구할 때도 많이 알아봐요. 왜 그래?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겨우 그것마저도 그렇게 알아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가요. 어디 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요, 한번 도전 주세요. 진짜 안 믿어지냐고. 진짜 안 믿어지냐고. 근데 왜 안 믿어질까?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왜 믿어질까? 여러분들은 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지세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뭐가 기적이에요? 병 낫는 게 기적이에요? 다시 병 걸려요.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다시 죽을 거예요.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살았다고 다시 죽어요. 다. 진짜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예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왜 믿어지는 걸까?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봐라. 증거 보여줄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글을 쓰신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다가 증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증거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증거 됐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증거해야 되는가?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데, 환경은 괴롭고 육신은 아픈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세 번 반복합니다.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에요. 내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 괴로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증인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염려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평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영어 버전으로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선포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건 난 인정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어요. 그것만 여러분 받아 누리십시오.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뭐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막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여쭤봐요. 기도하면 어떠세요? 불안하네요? 걱정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 기쁨을 주시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걸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메시지예요. 파송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보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왜 왔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요 제가 제 의지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게 믿어질 때에 여러분 은혜의 삶 사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막 갈등할 때는요 이게 중심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항상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날 보내신 곳이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저기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보내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가십시오.
가셔서 기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십시오. 가셔서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있다고 말하십시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곧 임할 거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언제요?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아멘.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 한 가지만 우리 오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게 해주세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한 걸 믿게 해주세요. 이미 저를 어디로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전하겠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를 평강이 임하게 함으로 너를 보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이미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보낸 자리다. 그 주님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뭐 하고 싶어요? 뭐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역 구분입니다. 영역 구분. 내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막 대단한 말씀 여러분 선포됐으면 좋겠죠, 이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단한 일 좀 해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싶어요? 우리 못해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역전된 줄 믿습니다.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을 흔드는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그거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제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묵상하지 마세요. 희한해요. 걱정, 근심, 염려는 왜 이렇게 묵상을 할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 10번만 한번 눈 감고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사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마귀가 준 염려 근심 걱정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다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할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요.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다 하고 예수님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 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냥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여러분 뭐 의심하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만약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여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저는 봐야 믿습니다. 그럼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예수님은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글을 쓴 사람처럼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하다. 너희는 내가 보냈다. 너에게 성령이 임했다. 아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하시고 또 증거가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누굴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거듭난 생명 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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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주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증인 되길 원합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능력의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나에게 평안 주셨고 또 이미 나를 보내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들에게 아버지 노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성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증거가 되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그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증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이 말씀의 능력을 사랑을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메시지를 담대히 거침없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부활의 그 기쁨 감격으로 아버지 그 질병이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또 마음의 스트러글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영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